예배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목소리가 갑자기 잠겨서 네. 예. 오늘 이 8장 1절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합니다. 부탁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 잘 지키고 그 땅 건너가서 하나님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하는 이 말들을 좀 꼭 잘 지켜라. 그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떤 그림들을 보여줍니다. 그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어떤 그림도 좀 보여주고요. 모세를 잘 연구해 보면 모세의 리더십도 보여주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군중, 그러니까 회중, 혹은 대중, 아니면 교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모습보다는 항상 이 성경이 출애굽기나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것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결과들을 잘 보면 참 이게 힘들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훈련 받아야 되고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또 그런 문제가 일으키는 것이 공동체에서 어떤 저주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사실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끝나가지고 뭐 그렇게 고생했으면 끝나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광야 생활 가운데 사람들을 다 무덤에 묻어버리시는 그런 어떤 무서운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또 그 자격이 되는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런 가치를 잘 모르고 또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주시지 않는다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하는 그런 어떤 과정 그리고 민수기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것이 천국에 대한 어떤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 1절의 말씀처럼 8장과 9장 오늘 전반절 말씀을 조금 이렇게 함께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광야의 시험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광야의 시험 첫 번째 너를 낮추심은 이랬습니다. 8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좀 우리가 이렇게 이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셨는데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늘 우리의 자격을 달아보셨다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돌아섰다면 하나님은 또 새로운 방안을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광야 생활 40년을 채울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삶을 살게 되고 결국은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게 되는 그런 1세대 중에는 그렇게 된 그런 결과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물론 이제 어른들뿐만 아니고 그 후세대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도 이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낮춘다는 거죠. 교만한 지금 오늘 이 신명기 요 8장의 말씀은 어떤 거냐면 교만하냐 자기를 낮출 수 있느냐 두 가지거든요. 결국 성도의 시험 그리고 천국에 가는 어떤 이야기의 그림의 포메이션은 우리가 겸손하게 교만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면서 이렇게
믿음에 저버리지 않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교만하여서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주시는 거고 축복은 내가 잘해서 내가 잘나서 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지금 대조하면서 보여주는데, 그래서 2절의 말씀에는 지금 낮추시고 이런 말씀들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과는 다르겠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말 그대로 영어로 얘기하면 temptation입니다. temptation은 뭡니까? 유혹한다는 뜻이거든요. 유혹, 미혹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라고, 반드시 시험에 걸려서 망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시험은 그냥 우리가 영어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테스트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사실 테스트라는 그런 성격보다는 그 트레이닝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옳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군인들을 여러분 어떤 교관들이나 시범을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사람들이 그 군인들을 이렇게 훈련시킬 때 그 훈련이 뭐 무조건 반드시 테스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트레이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트레이닝합니다. 트레이닝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트레이닝하는 거죠. 사람들과 하나님의 트레이닝 방식은 틀리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어떤 그 자세를 주님께서는 트레이닝 하십니다. 근데 그 트레이닝을 못 넘어가면 이제 자기에게 미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트레이닝해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고요, 어려움들을 주고 고난도 줍니다. 근데 그 고난 중에 낙심하고 실패하는 인생을 살거나, 아니면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이렇게 해서 극복하고 이겨내면 좋은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트레이닝 시키는 어떤 그런 보람도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하는 이 시험이 우리가 무엇인지 잘 생각해보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점점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이게 이제 오히려 복으로 이 전화위복의 어떤 결과가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게 시험이 있으면 시험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지. 그냥 조금 어렵고 힘들다 이런 것은 여러분 그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를 정확하게 노리고 급소를 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냥 어려워요. 뭔가 불안해요. 뭔가 걱정이 있고 염려가 밀려와요.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는 시험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이기면 되죠.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마음에 들도록 우리가 트레이닝 받으면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것을 뛰어넘도록 우리에게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입니다. 그런 것들은 시험을 이기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낙심할 필요가 없고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가 365장을 불렀는데요. 낙심될 때, 시험될 때, 어려울 때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러 나와야 됩니다. 기도하니까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이겨내야죠. 그 기도로 못 이겨내면 어떻게 내가 삶에서 이겨낼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기도로 이겨내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요. 더 해야죠. 그 분량을 더 채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 기도는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주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를 키워야 되는데 조금 어린애들처럼 조금 해보고 안 되고 조금 해보고 안 되고 그냥 내 마음이 쉽게 포기해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 백성들을 기르는 방법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가 쉽다고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쉬운 게 아니고 자격 미달은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분명히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의 중요성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권사님 좀 읽으십시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천국 백성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이 먹고 사는 문제가 보다 천국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 중에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 믿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또 많은 그리스도인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교회를 저버립니다. 예수 믿으러 안 나와요. 근데 진짜 천국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교회를 나와야죠. 하나님을 찾아야죠. 그게 진짜인데 진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꾸로 사는 거죠. 먹는 게 보장이 안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뭐 교회 가고 뭐 11조하고 뭐 헌금하고 그렇게 하냐 하는 거 여러분 아직 시험과 트레이닝이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럼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장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우리의 계산 속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기적과 이적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못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자기 머리에 계산해 보니까 안 맞으니까 모세도 돌을 던지고 또 아론도 죽이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제 하나님 백성을 안 하겠다. 우리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약에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끼리 지도자를 세워서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생각들도 하고 터무니없는 그런 어떤 발상도 하는 것이 군중이고 회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회중이 되고 군중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 가운데, 믿는 삶 가운데도 어려움들이 있죠. 예수 잘 못 믿게 하고, 교회 잘 못 믿게 하고, 헌금 잘 못하게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시험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8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권사님 5절, 6절 좀 읽어 주십시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완전히 그거 완전히 사람들 완전히 걸뱅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신발도 다 떨어졌고 옷도 전부 다 헤어지고 막 형편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돼야 당연하고 사람들 얼굴빛이 다 죽을 맛이고 막 그런 빛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신발끈이 안 떨어져요. 40년 동안 나이키보다 더 좋습니다. 나이키 에어보다 또 40년 동안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옷이 얼마나 좋길래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 말씀대로 말씀 따라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 천국 백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온갖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공급이 됩니다. 세상이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공급이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는 믿음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던 이런 일들 우리가 잘 생각해 보고 우리가 좀 한번 우리도 이런 더 말씀에 대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런 어떤 우리 천국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큰 패러그래프요. 가나안을 소개해 줍니다. 아름다운 땅인데요. 7절을 제가 읽고 8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어 주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짜 그걸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라고 그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는 게 맞나 하고 의문스러워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땅이란 어떤 겁니까? 농사를 지으면 최소한 2모작, 3모작, 4모작, 동남아 어디 쪽에는 보니까 4모작을 한대, 1년에. 배를 심어가지고요, 거두고,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이래가지고, 1년에 4모작을 하는 데도 있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1년에 한 번 봄에 씨 뿌리고 가을에 추수하잖아요. 그 1년 한 번 하고, 그리고 뭐 또 다른 거 하면은 뭐 살이 아니고 다른 거 이렇게 뭐 보리를 심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1년에 살을 뭐 4모작 한다는 것은 참 드문 일입니다. 그 정도 좀 돼야 와, 거기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긴다고 말하는 그 땅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요즘 우리가 일반적 객관적인 시각에 보면 그런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뭘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른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그런 땅입니다. 물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 뭐 잘 아실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말은 젖이란 것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하면 이 육축들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 이런 뜻이고요. 또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과일류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달고 당도가 높고 막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땅에 뭘 심으면 다 잘 되고 뭐 그런 땅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죠. 그것은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옥토를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옥토 9절 10절인데요. 9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읽어주세요, 여러분. 내가 먹을 것을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근데 또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스라엘 땅에서 뭐 철을 거두고 동을 거두고 이런 게 자원이 풍성하냐? 사실 객관적으로 본다면 주변 나라에 비해서 그렇지 않죠. 석유만 해도 그렇잖아요. 밑에 사우디아라비아도 나오고 뭐 주변에 석유가 막 엄청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밑에 아프리카 쪽 상단에 보면 뭐 이집트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쪽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 아랍에미레이트하고 그쪽에 쿠웨이트 전부 다 석유 가지고 다 먹고 살잖아요. 별로 사실 국민들이 별로 안 하고 열심히 안 살아도 정부에서 다 먹고 살게 해줍니다. 왜요? 기름이 그렇게 해주니까요.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석유 안 나옵니다. 물론 얼마 전에 지중해 쪽에서
윗바항이가 거기서부터 멀지 않은 곳에 석유 어떤 그게 발견이 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아직 또 완전히 이렇게 산업화되기에는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전쟁 중인데 그걸 가지고 언제 지금 개발하다가 잘못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 그거 뭐 개발하기가 그리 쉽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런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우리가 욕심내고 탐을 낼 만큼 그렇게 멋진 땅은 기대가 그렇게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른비 늦은 비 있잖아요. 이른비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비도 적정하게, 늦은 비도 적정하게. 이른비가 적정하고 늦은 비가 적정하면 이 땅에 이 땅은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근데 이른비가 문제가 되고 늦은 비가 문제가 되면 거기에는 흉년이 오고 기근이 오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그 비를 주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때에 맞춰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데 우리가 어떤 척박한 환경에 놓이고 뭔가 이게 지금 내 자리인가?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인가? 이런 어떤 그런 갈등이 생기는 가운데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른 비 늦은 비 그렇게 내려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을 확정해 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게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이렇게 한번 시도를 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성령을 주시나 안 주시나 뭐 그렇게 확인을 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험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어떤 미래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는 것이죠.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만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낮추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낮추시는 것은 사람이 억지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게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게 잘 되던가요? 나는 품성 자체가 겸손하고 사람이 온유해. 뭐 이런 사람들 뭐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억수로 교만하고 억수로 또 말 안 듣는 그런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 정신 차리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이렇게 보이는 그리고 외면적으로 대단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그 속에 얼마나 많은 교만과 어떤 자만심 같은 것들이 차 있습니까? 사람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교만하면 다 망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을까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누르는 겁니다. 우리를 누르고 끌어당기고 좀 이렇게 좀 잘 되게 해달라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서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게 풍성해지면요. 이게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 당연한 걸로 아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가나안 땅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그 땅에 하나님께서 한 번씩 흉년이 오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를 조금씩 이렇게 이상하게 들어버리면 백성 삶 전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른 비 늦은 비 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갈급한 어떤 그런 마음들은 굉장히 절실합니다. 절실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좀 절실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이거 당연히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이제 교만해지고 오만해지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가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마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12절에서 14절인데요. 12절 여러분, 1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한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충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너무 정확하게 잘 아는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본인도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트레이닝을 받고 나서 지도자로 서는 것처럼 이게 보니까 12절에 또 말한 것처럼 먹어서 배불러요. 먹을 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 사실 안심되거든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를 살 때요. 살독에 살이 이렇게 있는 집이 살이 좀 이렇게 차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요즘 우리 살 걱정합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살 걱정하는 집은 잘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60, 70년대는 어땠습니까? 살이 없죠. 살독에 살이 이렇게 재어져 있는다는 건 좀 정말 힘든 일이죠. 어떻게 했습니까? 제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태어난 그 시대 정도이면요. 봉지를 사러 갔어요. 봉지살. 아십니까? 살을 많이 살 수가 한 대 이렇게 못 사니까 어떻게 삽니까? 봉지 가지고 봉지에 뭐 얼마 정도 이렇게 담아 가지고 이렇게 사고 그래서 이렇게 먹고 살고 그랬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어렵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한 80년대, 90년대쯤 되니까 이제 그때는 막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일본의 엔화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으니까 흥청망청 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한번 미국에 손을 딱 대고 나니까 완전히 지금 한 40년 간다고 그러잖아요. 40년 가도 뭐 가망성 없는 거죠. 일본이 다시 한번 일어선다는 건 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지금 그 경제 구조가 어렵습니다. 빚도 엄청 져 있고요. 옛날에는 경제 규모나 이런 거 들어도 2위까지 갔던 나라인데 지금 동남아 비슷한 수준으로 지금 떨어지고 국민들이 못 살겠다고 전부 탈출하는 나라가 일본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낮추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풍청망청 잘 먹고 잘 산다고 난리를 쳤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 얘기 또 한다고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진짜 돈만 있으면 다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돈 있으면 나간다고 그래요. 왜요? 은행에 돈을 저금해 놨는데 내 돈을 찾으러 갔더니 은행에서 돈이 없어요. 못 줘요. 돈을 은행에 맡겨놓은 사람은 돈을 못 찾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죠? 참 어려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요? 돈 좀 있으면 나가야죠. 탈출해야죠. 거기다 내 돈이 그냥 은행에 다 묶여가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잘 되는 줄 알고 뭐 전 세계 2위에 뭐 G2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이제 조금 이제 미국에서 또 손대고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완전 형편없잖아요. 어렵죠. 완전 실패하고 그거는 그 피해나 이런 것들이 완전 전 세계적이죠. 너무 어렵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하면 끝장납니다. 과거에 중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때요.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인가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인가 이 화교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의 다른 모든 경제들이 이 화교들에게 먹혀 있을 때 대한민국은 괜찮았어요.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는 그 중국에 먹히지 않고 경제가 우리 나름대로 우리끼리 이렇게 성장을 해왔어요.
그런데 이 화교가 들어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이제 저걸 하기 때문에 이제 좀 어렵게 되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은 화교에 계속 핍박을 받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눌려 있었어요. 옛날에 한 10년 전만 해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화교들이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싸움하고 뭐 서로 막 그런 길이 있었습니까? 잘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화교들이 막 서로 길거리에서 막 싸움하고 그러면 지금 어느 나라에 와서 저것들이 저렇게 하나 이래가지고 우리 국민들 가만 안 놔뒀고 이제 고운 시선으로 보지도 않았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어려웠거든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 마음대로요. 제주도 한번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정말 학을 뗀다고 그래요. 왜요? G2니까 잘 사니까 돈 있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 말하는 것처럼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나라 이런 것들을 가만 안 두시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여러 나라들을 뭐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떨까요? 똑같죠,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교만하고 돈 따쓰고 배부르다 그러고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고 이러면은 뭐 당연히 우리도 망하는 거죠. 모세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뭐 마땅히 그냥 이 사람이 어른이니까 그냥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이 사람들이 판에 박힌 이야기지만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뭐 권사님 좀 다 읽어주십시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결국은 그렇습니다. 네가 이렇게 광야 생활을 이렇게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시는 목표는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이 최종적으로는 이 복을 받게 되는 어떤 그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뭐 여기섬을 찾고 이렇게 만들어가고 풍성해지고 무조건 이렇게 축적하는 것이 세상에서 뭘 이렇게 자꾸 얻는 것이 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복의 과정 가운데 있고 그 복은 하나님 주시는 큰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좀 천국의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며 이랬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아까 했던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시험하고 낮추시는 이야기.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16절과 17절이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은 너희 교만하면 망한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는 게 이게 옳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내 능력, 내 손의 힘으로 내가 밤새도록 애써가지고 돈 벌었다. 내가 밤새도록 털 깎고 양털 깎고 뭐 양들 치고 이래가지고 잠도 못 자고 뭐 야곱이 말하는 것처럼 이 가축을 기르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 가축 농사를 하면서 막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양이 이제 뭐 목자가 지팡이 하나 들고 이렇게 쫙 가고 흩어져 이러면 저거 알아서 막 풀 뜯어 먹다가 들어와 이러면 그냥 들어오고 목자는 맨날 앉아가지고 다윗이 한 것처럼 늘 기타나 치고 놀았던 수금을 두고 치고 놀았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할 일이 많죠. 여러분 이게 가축들 나르니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집에서 소를 좀 길렀대요. 소를 길렀는데요. 소 아침에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일을 합니다. 새벽부터.
새벽부터 나가지고 하루 종일 일해요. 뭐, 그, 뭐 대변하고 이런 것들 다 거두어가지고 해야죠. 그거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밥 줘야죠. 뭐 또 주사 맞춰야죠. 뭐 가르쳐야죠. 그 다음에 한 번씩 등도 긁어줘야죠. 뭐 할 일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뭐 그냥 막 큽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거를 내가 했지, 그거 뭐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 힘으로 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게 교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예. 요게 17절 말씀입니다. 1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오늘과 같이 이루어지게 이렇게 하게 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네 조상들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너희한테 주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뭐 잘나가지고 네가 잘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가 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 되고 뭐 이런 것을 다 떠나가지고 우리가 이 우리 신앙이라는 그런 어떤 자산을 우리가 좀 이렇게 이렇게 회귀를 해오고 돌아보면 거기에는 사실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척반 땅에 남의 땅에 와가지고 정말 죽어가고 애들도 제대로 못 키우고 애들도 죽어가고 뭐 그러면서 뭐 자기 양식을 양보해 가면서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갔던 선교사들이 많잖아요. 구석구석 많잖아요. 뭐 저 서울에 뭐 이렇게 좀 유명한 데 있는 그런 선교사뿐만 아니고 이름 있는 선교사뿐만 아니고 그 구석구석 이름 없이 그 촌에서 교회 개척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랬던 선교사들 얼마나 많고 또 그 사람들 또 본받아 가지고 복음에 어떤 불이 붙었던 그런 사람들 얼마나 애쓰고 힘썼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은혜로 사실 우리가 온 거지, 우리 시대가 잘해가지고 이런 복을 누리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 조상들이 어쩌면 잘했던 것이고 또 선교사들이 그 어떤 기도와 피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선 곳은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어떤 반석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수고, 그들의 어떤 죽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자꾸 교만하고 내가 힘써서 그런 거잖아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조상들에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억지로 여기까지 끌고 오신 거지. 오신 것이다. 그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잘 읽어보시면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한 3번 정도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야, 지금 너는 이 회중에서 떠나라. 내가 이 회중을 다 진멸해 버리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새로 아브라함을 하고 새로 시작한 것처럼 너로 하나님 나라에 더 많은 강하고 그런 후손을 그렇게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 3번 했어요, 3번. 그럼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럼 모세가 중복 기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예요. 그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교만하는 거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우리의 성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것도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뭘 잘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다. 항상 그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9절 20절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20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십시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네, 이거는 뭐 더 이미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따라가야 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겠지만, 그것만 교만해가지고, 교만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보면은 하나님을 공격합니다. 사회도 그렇고요. 예수 믿다가 탈락한 사람들도 보면 굉장히 교만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말을 잘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공격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말할 때 이렇게 잘 보면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교만합니다.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교회가 뭘 잘못하고 뭐 어떤 상처를 주고 뭐 그런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 제 생각에는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 마음이 좀 교만해져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 크고 많은 백성들을 염려함입니다. 9장 1절에서 2절인데요. 요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아멘. 네, 여기에 지금 크고 많은 백성들 그게 뭡니까? 아낙 자손입니다. 아낙 자손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받고, 그래서 우리가 아낙 자손이 몇 명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요 말씀만 보더라도 아낙 자손 상당한 수가 거기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몇 명이냐? 몇 명인지는 모르죠. 몇 명인지 모르는데 적어도 뭐 7명이 있습니다. 10명이 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족속 자체가 남아있고 전쟁을 벌여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들이 그 땅에 그렇게 좀 존재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 그런 자손들이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부담이 되겠죠. 정말 믿음이 아니고는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지금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9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리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랬습니다. 자, 여러분, 땅에 이 안악자손과 같은 그런 이상한 혈통을 가진 그러니까 마귀의 후손들이 지금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하면 그 땅은 좀 어렵지 않겠어요? 1인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이렇게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안에 이 마귀의 사주를 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뭐 이렇게 속아서 낼 수도 없고 뭐 어떻게 있지 어렵지 않을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뭐 멀쩡한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마귀의 사람이 교회 안에도 존재할 수가 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더러운 귀신이나 또 뱀 같은 그런 존재들이 우리 속에서 얼마든지 활동하고 활개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여러분 몰아내야 우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 영적으로 그것들을 이겨내야 건강해지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왜 진멸시키고 그 땅에서 몰아내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들과 같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천국 가는 백성이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볼 어떤 그런 여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다리를 그냥 양쪽에 싹 걸쳐놓고 적당히 하는 게 아니구나. 예, 천국 백성은 확실하게 하는 거구나. 제대로 미친 듯이 믿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적당히 세상살이하고 적당히 말씀도 어겨가면서 적당히 주일도 범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한다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생긴다면 여러분 그거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도 아니고 천국 백성의 모습도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이유는 9장 4절에서 9장 4절인데요. 이것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사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쫓아낸 이유가 네가 공의롭고 너는 옳고 너는 정직하고 너는 성스럽고 거룩하고 이러니까 네가 여기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이 백성들이 뭐예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니까 너에게 맡기는 거야. 그래서 그들하고 섞이면 안 돼. 심판을 그들하고 같이 받겠다고 그러면 그들하고 섞여서 적당히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종말을 향해 간다고 그러잖아요. 세상과 함께 우리가 망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세상 자꾸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서는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뭐 맨날 교회나 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살이는 개판으로 해도 된단 말씀입니까? 전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세상살이도 살아가는데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죠.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복을 받아가면서 이 세상 살아야죠. 종말의 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낸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이 종말의 시간에도 우리가 그 시험의 과정들을 이겨내느냐 아니면 못 이겨내느냐 그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종말이니까 전부 다 그냥 흰옷 입고 교회 가서 맨날 학교도 그만두고 전부 다 공락금 그 다음에 집도 전세 빼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지도 않고 또 그런 것들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살이를 지금 확실한 그 목표를 가지고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고 또 그와 같이 사회생활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유죠. 이건 우리가 읽었네요. 그죠? 권사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내 공의로 말미암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 앞에 절과 비슷한 말씀을 좀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또 우리가 읽어보시고, 그러므로 우리 삶에 이 세상 사람들이 악하다거나 아니면 우리를 좀 해롭게 하는 사람들 앞에 저 인간 왜 저래? 막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 원래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보시는 그런 기준에 맞춰서 천국의 기준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서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목이 곧은 백성 신명기 9장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놓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탁 각인시켜 주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알거니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예,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 말 자체는 누가 한 거냐면 모세가 한 게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를 지금 설교를 하면서 지금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천국 갈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 말씀을 정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이 부드러운 백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이 부드러운 백성. 예. 근데 목이 곧은 백성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께 시험이 되고 어려움이 됩니다.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말씀 좀 잘 듣고, 정말 오늘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목이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고집, 자기 성질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러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성령의 품성과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어떤 성질을 가진 사람으로, 그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돼야 되고, 또 그것이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도 사람 성질머리 못 고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이 잘못된 것이죠. 성령은 가지고 있는 품성이 있습니다. 사희하고 자양충원절, 제가 머리 부분만 말했습니다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들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건다 하는 것들을 9가지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 백성의 품성이고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신명기의 말씀처럼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 목이 곧은 백성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기를 좀 낮춰야 되는데 내가 못 낮추면 주님께서 수시대대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고 어려움을 주면 그거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우리가 나를 낮추셔서 천국 백성 만드시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 나보고 죽으라고 엎어지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 생각을 가지고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히 천국의 어떤 백성의 자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주님 앞에서 늘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축복의 삶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드리겠습니다.